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흘리신 그 공로에 힘입어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고 찬양하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렇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만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그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 영어로 찬양하실까요?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un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아멘. 사죄하는 인고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더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 평안함과 마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주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모인 예수의 피밖에 없. 그렇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다시 한번 예수의 흘림 비나 이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피는 무궁한 보명의 무릇에 생명을 구원한 환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음중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분을 높여드립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겨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노래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오 기뻐하라 진리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한 번 더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고 그 드러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는 예배 되도록 이 예배를 정말로 기대하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만은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달려나아가오니 주님, 그 은혜를 내리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함으로 주님만 높여드림으로 달려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만 말씀하시는 예배로 온전히 주님 앞에 달려가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대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로 주님만 드러나시옵소서. 주님만 나타나시옵소서. 주님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매일 주어진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또한 최근 이 지역의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보고 살펴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사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뻐함으로 일상을 보내며 넉넉함 가운데 주변을 돌아보며 선행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보수 공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수리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시는 여러 성도님들과 또 일꾼들에게 하나님 평강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교회를 돌보며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사역들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대면에서 사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진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아부, 어린이부, 유스 그리고 청년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그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자라는 교육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난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실천하며 또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전우자 돌아오며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복구 보수 과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일찍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2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우리 1층 본당에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또 채우시는 은혜 감사함으로 복의 일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선교의 사역 사명을 위하여 또 이 물질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고 또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삶의 모든 과정 속에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요. 연합군은 패전국인 독일의 그 전쟁 전범들을 이제 붙잡아서 재판에 회부하고 이제 그들을 법정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유대인의 그 홀로코스트 600만 명을 잔악하게 이 정말 민족을 말살할 만큼 이 강력한 그러한 그 위기를 준 이 잔악한 행위였죠. 이것을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에서 이제 독일이 패하자마자 도망쳤어요. 탈출을 해서 어디로 숨어갔냐면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로 남미로 들어가서요. 자기 신분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시민처럼 위장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5년 후인 1960년에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모사드가 그를 찾아냈어요. 붙잡아가지고 거의 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데려왔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그는 아르헨티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나치 전범인 아이히만을 반드시 이스라엘의 법정에 세우기 원했습니다. 1961년 4월 11일 그에 대한 공개 재판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전 세계에 이 재판 과정이 생중계되었다고 합니다. 아이히만이 자기를 변호했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단지 나의 상관인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시킨 대로만 했다. 상관의 명령만 따랐을 뿐이다. 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일했을 따름이다. 이것이 자신의 변명이었어요. 아이히만의 변명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홀로코스트 생존자 112명이 증인으로 서서 그의 만행을 증언했습니다. 결국 그는 1962년 5월 31일에 교수형에 처해졌고요. 화형을 당했어요. 그 홀로코스트에 많은 사람들이 불태워 화형 당했잖아요. 그처럼 너도 그거를 경험해야 한다 해서 화형시켜서 바다에 다 뿌려버렸습니다.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 중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독일인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여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그녀 또한 이 아이히만은 정말 잔인한 사람일 거야 생각을. 인간성이 완전히 망가지고 뭔가 이 그 세디스트 뭐 이렇게 어떤 그 뭐죠 가학적인 그런 인물 그리고 심각하게 부도덕한 인물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끔찍한 만행을 주도할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정말 잔악한 사람일 거야 생각하고 이제 이 한나 이 아렌트가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관찰해본 결과 이 아이히만이 놀랍도록 친절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 한나라고 하는 여성이 깜짝 놀라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평범하고 자상하고 선량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냥 평범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생각하기를 이런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끔찍한 학살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이것이 그녀의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질문을 바탕으로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아렌트의 주장에 따르면요, 악한 행동은 악한 사람에 의해서만 저질러지는 것은 아니다. 명령에 의해 공무 집행의 결과로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걸 주장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기계적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무사고, 생각이 없는 그런 삶, thoughtless, 생각 없는 그 자체가 바로 악이다. 홀로코스트의 비극은 그가 악한 의도가 없이 악을 행한 것, 생각이 없는 것과 연결된 것, 또 악한 행동의 실제를 외면해버린 상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생각할 능력이 없는 그 무능함 때문에 자신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이 저지른 비극이다. 여러분 상당히 다른 시각이죠? 그렇죠?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면 그냥 아주 잔악한 사람들의, 히틀러도 그렇고 그냥 그들의 잔악한 의지가 저지른 비극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무능함,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함, 이 부분을 지적해낸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한나 아렌트가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이 어떻게 마치 그 독일인의 나치의 그 잔악함을 비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글이니까요. 비판을 많이 받긴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무원으로서 상부의 명령만 따랐을 뿐이다. 그런데 이 말이 과연 그의 범죄를 합리화할 수 있는가, 정당화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권위를 따른다라고 하는 명목은요, 이 시대에도 많은 이들에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일이 2000년 전에도 일어났어요. 예수님 주변을 서성이며 예수님을 죽일 죄목을 찾고 있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율법의 권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성경의 권위를 따르는 위험성이 있어요. 성경의 권위를 따르는 위험성.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비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선량한 사람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기계적으로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생각 없이 성경이 진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참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만든 율법의 전통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틀 안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더 이상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그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그 구원자에 대해서 이들이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생각하지 못한 것,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한 것, 무사유, thoughtless, 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결국 그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기회를 찾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 5장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반박하시죠. 4가지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시죠. 33절에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침례자 요한이 나는 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거, 참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내 뒤에 오시리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대로를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증거하는 자로 요한복음 1장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다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행하신 그 기적들, 행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5장 36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래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마태복음에 또 보면 이 복음서에 또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음성이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이 변화산상 위에서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요. 또 요한복음 12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면서 그때 이제 들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한 그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네 번째 증언은 성경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39절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유대인들이에요. 너희는 참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다. 잘 읽는 사람이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너희가 성경을 읽는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다.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의 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성경 연구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성경의 권위, 그들은 권위를 따르는, 성경의 권위를 따르는 사람, 율법의 권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모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6절에서 이들의 모순된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손가락, 그 손가락을 따라서 그 모세가 지시하는 그 포인트를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건데, 너희가 모세를 믿으면서 그가 가리키는 그 손가락도 네가 바라보면서 그 손가락이 지시하는 그 실체를 보지 못하는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침례자 요한의 증거를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에 나가도 침례자 요한은 2000년 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만날 수 없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볼 수는 없어요. 기록을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셔서, 물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시는 기적들은 있죠. 할렐루야, 이건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시는 그런 기적, 제자들이 직접 목격했던 그거는 2000년 전의 사건이었잖아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간혹 들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막 선명하게 항상 이렇게 막 이렇게 천둥 소리처럼 누군가의 귀에 들려주시는 분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죠.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세 가지의 증거들. 자, 비록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분명한, 확실한 증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묵상하셔요.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것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깨닫는 것은 생각의 사유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하 모먼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내용을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 제가 자주 반복드리는 내용인데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구약을 총망라하는 표현이에요. 구약을 요약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부활의 실체로 드러나시고, 사흘 전에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셨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이들은 12제자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70명의 또 다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또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는 12명으로 임명했지만 예수님과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 중에 2명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지금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인용하시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깨닫게 해주셨는지 성경 안에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찾아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구약의 39권의 내용이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계시하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39권 모두가 사실 각 권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예시하는 구원자 메시아를 미리 앞서 보여주는 그림자들, 그러한 그림 언어들, 상징들이 나옵니다. 메리 미니스트리즈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제가 이 자료를 인용합니다. 자,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 구약 39권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출애굽기에 6월절 양으로 드러나셨습니다. 레위기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여호수아는 주님의 군대 장관, 사사기는 우리의 재판관이며 법률의 부여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룻기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사무엘상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우리의 신실하신 서기관, 느헤미야는 무너진 모든 것의 보수자, 에스더는 우리의 모르드게이며 변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욥기는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이시고, 시편은 우리의 목자, 잠언은 우리의 지혜자,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보여줍니다. 아가서는 사랑하는 신랑, 이사야는 평강의 왕,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를 위한 눈물의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영원하신 영광스러운 주님, 다니엘은 풀무불 속의 네 번째 사람 인자, 오세아는 신실한 남편, 요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 아모스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자, 오바댜는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요나는 부활하신 선지자, 미가는 베들레헴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나홈은 우리의 요새, 하박국은 우리의 파수꾼, 스바냐는 구원의 전능자, 학개는 회복자, 스가랴는 다윗의 줄기, 우리를 위해 대신 찔리신 자, 그리고 말라기는 의의 아들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약 성경에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살아계신 말씀이고 빛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탈북자 출신인 신주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은요, 북한에서 고위급 장교였어요. 군인이었어요. 친구 중에 국가 보위부원이 있었대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꿍짝이 맞아가지고 만날 때마다 김정일 욕을 되게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는 비밀을 또 지켜줘야 할 사람이기도 하고, 또 고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죽으면 둘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보위부원이 중국을 이제 업무차 왔다 갔다 하는 중에 북한에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성경을 북한에 이제 가져오는데 보위부원이니까 검열 없이 자유롭게 성경을 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정치적인 그 욕을 많이 했던 이 친구에게 다 갖다 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주는 거니까 이제 몰래 그것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다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집어 던졌대요. 다음에 만났을 때 이거 뭐 왜 말도 안 되는 책을 나보러 읽어보라고 그래 했더니 인내하면서 좀 참고 끝까지 읽어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끝까지 한번 읽어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나니까 이거 보통 책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보통 책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내리 그냥 4번을 더 연달아 읽었대요. 그래서 5번을 읽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이 북녘 동포, 이 북조선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읽어야 할 책입니다. 이 사명감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극동방송, 이 제주에서 보내주는 극동방송이 이 서울 지역, 경기 지역에서 보내주는 것보다 더 잘 들린대. 제주 극동방송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믿음을 키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탈북을 결심하고 이제 중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된 것이죠. 이 북한 출신, 탈북자 출신 목회자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35,000명 탈북자가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가운데 목사님 되신 분들도 많아요. 이분들 중에는요, 통일이 되면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북한 문화를 이분들이 거기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이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문화적인 이런 이질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일만 되면 북한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기로 준비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팬데믹 기간만 아니었다면 작년부터 사실 이 DFW 지역으로 1년에 한 20분 정도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실, 초청해서 한 1-2주 정도, 한 2주 정도 계시면서 이민교회도 돌아보고 또 우리 동포들의 삶도 보고 또 좀 쉼을 갖고 회복하고 또 치유받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가을이나 겨울 아니면 내년도에 우리 한마음교회도 목사님들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처럼 놀라운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돼야 한다. 자, 여러분, 침례자 요한의 증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 이 네 가지 증언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다섯 번째 증언, 다섯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 죄인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 그 신주일 목사님 성경 5번 읽고 이 말씀을 북녘 동포가 다 믿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데, 우리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숫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몇 사람, 어떤 사람은 수백 명, 또 하나님이 위대하게 들어쓰시는 이런 부흥사들, 찰스 피니, D.L. 무디, 빌리 그레함, 이런 분들은 수십만, 수백만, 수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풀뿌리 속에서, 그렇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의 형제들에게 찾아오실 수 있나요? 이미 물론 이제 소천하셨지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만 믿어서 안 되고, 교회 유스 담당 목사님이 알아서 다 내 아들 영적으로 책임져 줄 거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열심히 하죠. 이분들이 열심히 안 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지만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일가 친척 이웃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앞서 나치 전범 아이히만의 죄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이 기계적으로 정말 매일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도 죄가 된다니까요. 무사유의 죄, thoughtless sin, 생각 없는 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면서 내가 왜 존재하냐,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 남은 인생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떠한 삶으로 드려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 소명을 갖고 계시죠? 아멘. 갖고 계셔. 남은 생에 여러분 이제 자녀들 키우실 만큼 많이 키우셔. 또 이제 앞으로 뭐 자녀를 키우셔야 할 분들도 여전히 여기 계시겠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내 가정 이것만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 이유, 구원의 복을 주신 이유는 blessing이 되기 위해서. God blessed us to be a blessing. blessing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blessed 하셨다. 그러면 그 복이 뭔? 참된 복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말로 드러내는 것이죠. 관계된 사람들 주신 은사를 따라, 주신 은사를 따라. 여러분 그 답이 성경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자, 홀로코스트의 비극은 악한 의도가 없이 악을 행한 거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없는 것, 악한 행동의 실제를 외면해버린 상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죄에 대한 의도가 없이도 이미 죄인인 사실. 우리가 죄를 뭐 intentionally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자체가 죄인,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여기 책망한다는 건 확신시켜준다 그런 뜻이에요. 깨닫게 해준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단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해를 끼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불신앙의 죄죠. 예수님을 거부한 죄죠. 이 죄의 실체를 외면할 때 이들은 장차 임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생각할 능력이 없는 무능함이 저지른 비극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이만의 죄가 그거였어요. 우리 인생 역시 성경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조명하고 세상을 조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악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시선이 열어주는 그 시야를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시선으로 나를 조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거울로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객관적인 나의 모습이잖아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내 내면의 모습을, 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서운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셨죠? 말씀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내 삶에 행해 주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 일들을 기억하고 또한 간증해요. 이것이 우리가 이어갈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지난주에 어느 자매님하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렇게 낙심이 되고 이렇게 무너지는 마음, 이미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놓치는 그 어떤 순간이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하거든요. 붙잡아야 하거든요. 나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배받으려고 말씀에 나를 드리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주장하는 것.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고 또 웬만해서는 낙심 가운데 이렇게 그냥 헤매지 않아요. 낙심되는 상황이 있죠. 우울함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또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조명을 따라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살아갈 이유,
인생의 참된 목적을 더 확신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제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기 원합니다. 제 삶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향기를 삶의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저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낙심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의 권능을 붙들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지 기계적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패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냐고, 구원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은혜를 생각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생각 없음의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생각하며 살기 원합니다. 묵상하며 살기 원합니다. 참된 아버지의 의미를 발견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순종함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새로운 증언자로 주님 앞에 서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